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던 죄인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인 말씀 제목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지낼 때 때로는 떼쓰고 때로는 애교 부리는 아이를 보면은 문득 부모님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기도 했었고 재롱을 피우고 했을 때에는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교차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깊은 생각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큰 쪽이 이해를 받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는데요. 잘 안 되고 있니? 그러면 나를 잘 따라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손수 모범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의 자리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억울함과 조롱을 보게 될 텐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한 여정 속에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 지키는 자들, 즉 성전 경비병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희롱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폭력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를 조롱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조롱의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조롱이 되어집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의 불순종 앞에서 배우자의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불신과 냉소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면 더욱 완악해지는데요. 64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하며 얘기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악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지만 이 조롱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권능을 입증하려는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온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데요. 정말 믿음이 낮아지고 완악할 때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며 믿음 없이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도 결과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일까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조롱하는 자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있습니다. 65절을 보니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합니다.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라는 표현은 끊임없는 조롱과 반복되는 언어의 폭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진리를 입에 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로 찌르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의 칼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때리고 희롱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는 넌 왜 그래? 라는 말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닮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말과 배우자를 향한 말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하기보다 말로 정죄하고 단절시키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아내와의 다툼 중에 최대의 이슈는 핸드폰과 교사와의 연락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쉴 때에 핸드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쉬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에 있을 때의 문제는 바로 연락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모교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부서의 교사의 대부분들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대다수는 여자 청년들이었습니다. 모교이기도 했고 유치부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라 정말 친하기도 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연락이 오면 저는 다 받아주고 답장도 바로바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토요일 저녁에도 전화가 오고 물론 잡담은 아니고 주일 부서에 관한 일들을 물어보는 것이긴 했지만 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에 카톡 답장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제 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준수를 하며 가정에 나와 함께 있는 시간에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바로 답장해주고 연락 받아주는 게 어때서? 라는 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단은 알겠다 말로만 하였고, 안 해봐서 뭐 잘 모르는 거다 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줌으로 회의한다고 하면서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아내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까지 얘기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저의 행동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급한 일이었나? 아내의 말을 하나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가정을 이룬 남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내 생각으로 때리고 조롱한 자였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했던 행동과 말이 조롱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인정되시나요?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롱과 불신으로 상처를 주시나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66절, 67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모여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의 양상이나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유대인의 대표 기구인 사내들인이 말해도 안 믿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자리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유죄, 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묻는 것 같지만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거와 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며 춤을 춘 것이 아닐까요? 로마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제국을 위협할 반란군의 두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빌라도 앞에서 사형당할 죄인으로 판결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백성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기름 부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7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너희 생각은 정해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묻는다 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견고하고 딱딱한 불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증거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릴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국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중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은 너희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요. 나는 멸망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또 설 것이고 다스릴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앞에 설 준비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대제사장과 주위를 둘러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고 자신을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했던 티베트라는 곳은 라마 불교를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하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 핍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라마 불교임을 얘기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티베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들도 만나고 사귀고 기숙사를 돌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너가 믿는 예수님은 너가 잘 믿으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친절한 친구들이 해주는 것이고 정말 극성향의 친구들은 나도 예수님 다 안다. 우리 논쟁해보자 라고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싸움만 될 뿐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저의 친구 있는데요. 전에도 얘기했던 그 우울증 걸린 친구에게 매일 말씀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전할 때 돌아오는 말은 형식적이고 본인 생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말씀이 들어가야 할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이 양육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자리를 피하고 있나요? 내가 서야 할 구원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로, 내 완고한 생각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0절에 보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합니다. 신성 모독 판결로 가는 다이렉트 질문입니다. 공회를 보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등을 돌리게 만들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의도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이 공회의 결정은 쉽게 원하는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71절입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들이 친히 그 입에서 들은 이야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대답, 이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대답이 사형에 합당한 증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선고는 내려졌고 민심도 어느 정도 돌아섰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만 잘 설득하면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탐욕과 이 방탕한 마음, 죄가 가득했습니다.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고 특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로의 유종과 전통을 지켜 남보다 더 의로운 척,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자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탐욕과 이 방탕함, 돈, 온갖 더러운 죄를 즐길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진리를 눈 감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끝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제거하기까지 죄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크든 작든 파괴하고 만듭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그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한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히고 재판한 것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가장 죄 많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막으며 내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기보다 끝까지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죄의 강렬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완고한 생각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죄였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정말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그리고 나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새겨지며 또한 전해주며 매일 큐티를 묵상하고 또 전해주며 내 교만하고 완고한 생각들을 깨뜨리고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완고한 생각이 죄라고 인정되시나요? 내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한 영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알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완고한 생각, 내 고집만을 내세웠던 자였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 구원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 내 생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살아내는 구속사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붙어가며 말씀으로 붙어가며 공동체에 잘 묻고 붙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국내 띵크트립과 해외 띵크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전국 방방 곳곳마다 퍼지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외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구속사의 말씀이 이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절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적극 동참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